13편 우리가 지금 교독한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를 목양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한가운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주의 잔이 가장 좋은 포도주처럼 나의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내 평생의 주의 자비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조만간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과 많이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특별히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시편 23편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들어왔던,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시편 23편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시편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런 막연한 복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첫째는 다윗의 언제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없진 않았을까 알았겠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대체 어딜까?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 궁금해할 수 있지만 다윗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서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서전적인 성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나 또 자녀들의 배신이나 여러 가지 일들,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겠죠? 상황이 다르더라도 나 스스로가 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의 길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뢰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록된 말씀이 이 23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풀을 먹이다 또는 기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염소나 다른 짐승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목동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릴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들이 많은데 8번째잖아요. 막내인데 그 막내가 양을 친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막내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양치는 일이에요. 물론 양을 칠 때 다윗만 양을 치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목동들도 다른 목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100마리라 그러면 다윗 혼자 100마리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몇 마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양들을 데리고 다니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은 일단 공격력 자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약하고요. 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의 모습과 이스라엘 지형의 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양이에요. 산양. 우리처럼 털이 막 푹실푹실하고 막 그런 어떤 개념에 우리가 뭐 사진으로 보고 그림으로 보았던 그런 양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형이 좀 다르죠. 정말 푸른 풀밭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어디 가나 이런 골짜기가 있고 또 풀들이 많지 않은 그래서 이 다리가 좀 길고 이런 좀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이 목동으로서 일을 했던 양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털이 많고 그런 하얀색의 그런 양이겠느냐 아니면 조금 더 튼튼하고 산악지대에 적합한 그런 양이었겠느냐라는 것도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양들은 이 공격력이 없어요.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저하게 목자들을 의지해요. 목자들의 지팡이에 방울이 달려있는데 이 방울 소리에 아주 민감하거나 양들을 부르는 이 목자의 음성에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양들 하면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특징이 순종이에요. 참 순하다. 순하고 그냥 정말 목숨을 걸고 목자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잘못되면 양은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목자를 자주 얘기하고 목자가 거짓 목자가 많고 양들을 오히려 팔아먹는 이런 설명을 하는 것도 양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해서 목자를 어떠한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운명이 결정될 정도로 그렇게 목동의 일이 쉽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의 특징을 잘 알죠. 그러니까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양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은 건강하게 그리고 양은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은 양들에게 양들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데 이 이름이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들이에요. 불편하니까 그냥 양들에게 각자가 지어준 이름들이 있어요. 양들마다 좀 다르지 않겠어요? 어떤 양은 이 털 색깔이 조금 하얗지만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점박이라고 부르든가 그런 식으로 목자가 양들을 임의적으로 그 양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조금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원래 양들은 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양들을 키우진 않는단 말이에요. 소처럼 농사를 짓는데 필요해서 소를 키우거나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양들은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온전히 양들의 털을 제공받고 또 때에 따라서 양들을 식량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양들이 재산이 되어서 양들을 팔고 다른 물건을 사고 하는 일들에 필요한 것이 양이었어요. 그냥 내가 키우고 나와 함께 계속 살자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처럼 뭐 고양이를 기르거나 개를 기르거나 하는 의미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한 마리도 아니고요. 여러 마리의 양을 키우다 보니까 목적이 다르죠. 그렇더라도 양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생겨요. 양들에게서 털을 제공받고 심지어는
뭐 잔치를 벌일 때면 이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거나 또 이 양을 팔거나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렇더라도 양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나와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가 되고 말아요. 지난번에 우리 야유회 갔을 때 권사님이 우리 있었던 곳 바로 앞에 한 가족이 있었는데 거기 강아지 있었죠. 굉장히 왜 그렇게 짖고 그러죠? 뭐 불편한 게 있나? 으르렁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운동이라도 시키지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개를 묶어놓으면 되나. 좀 이렇게 산책도 시켜주고 그러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만 들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하겠어요. 물까봐. 좀 사나워 보이는데, 거기 가시대. 거기 가가지고 또 강아지 이렇게 막 무섭지 않나 봐요. 그거 좀 싸나워 보이던데, 크진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개를 키우다 보니까 관심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죠. 지나가는 양이 있으면, 내가 양을 키우니까 관심은 있겠지만, 내 양은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우, 이 양도 이쁘네. 이 양 참 건강하네.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내 양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 양은 다르죠. 내 양은 관심을 갖고 보게 되잖아요. 어디가 불편한 데 없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며, 분명히 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니들이 커, 크고 잘 먹고 그냥 팔아버리지,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장사꾼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 가족과 같은 어쩔 수 없이 양들을 팔아야 되는 이런 사회적 구조 안에서도 그래도 가족과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 양이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약하고 절대적으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자신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양으로 설명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의의 길,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는 이 의의 길 또는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말과 대조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고 하는 말을 내놔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의의 길이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좋은 곳이 있죠. 근데 이 우리가 보아도 좋은 쉴만한 물가라는 것이 쉴 수도 있는, 그리고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편하게 물을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목자가 거기서 양들을 씻기거나 또 양들에게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 장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 목자가 안단 말이에요. 그 장소를 양들이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거기로 인도할 만큼, 목자는 정말 양을 사랑해서 그쪽으로, 그곳을 잘 알아서 그쪽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양들에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설명하는 의의 길 또는 쉴만한 물가, 이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가 나쁘네, 목자가 잘못됐네, 목자가 나를 싫어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길로 보여지는 그것도 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쉴만한 물가만 의의 길이고 쉴만한 물가만 좋은 길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길과 같은 곳도 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으로
그래서 적들을 통해서 원수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것도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쪽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오히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을 먹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잖아요. 되새김질이니까 오래 먹는 거예요. 소들이 오래 먹듯이 먹고 또 되새김질해서 먹고 하듯이 양들도 그런데 이 되새김질 하면서 먹으니까 오래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빨리 먹고 이동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양들은 오래 먹어야 돼요. 천천히.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받아줘야 되고 또 이 초식동물들의 특징이 자주 먹어야 돼요. 양이 많지 않아요. 먹는 양이 많지 않아서 자주 먹어야 돼요. 귀찮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목자가 받아줘요. 그것도 알아서 때에 따라서 알아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운동도 시켰다가 이런 것들을 목자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정말 양들이 원하는 것으로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는 게 목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양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은 나를 세상의 길이나 죽음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죠. 혹시 내가 그 길을 벗어났다면 서둘러 그 길을 따라 여호와의 집이라고 설명되는 성전이죠. 성전에 돌아갈 것을 다윗은 말합니다. 고집부리다가 나는 싫어 이쪽이 싫어라고 하면서 의의 길이 아닌 다른 쪽의 길을 택해서 갈지라도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도 길이었어요. 마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길에서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길도 있지만 인생의 길이기도 해요. 길을 한번 잘못 들면 그때는 이정표가 많지 않았으니까 돌아와야 돼요. 한참을 돌아와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지금 멀리 갈 때는 확실하게 그 길을 숙지하고 가야 됩니다.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거나 혹시 이렇게 잘 모를 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 잘못 길에 들어서면 친절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또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좋죠. 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죽을 수도 있고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낭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그 길에서 서둘러 돌아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집이 아닌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믿으며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돌아갈 수 있고요. 또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어떠한 길이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내가 발걸음을 향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노래가 시편 23편의 시와 노래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23편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